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에게 변연계라는 뇌 부분이 있는데 이 측두엽 안쪽에 있는 변연계에서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후각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이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면은 그 변연계에서 공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연계 공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소통이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근데 대화를 할 때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억양, 여러 가지 뉘앙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이 변연계 공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한테 계속 화나고 우울한 표정의 얼굴을 보여주면 애가 계속 나중에 있다가 막 웁니다. 근데 반면에 막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은 얼굴을 보여주면 애가 막 웃어요. 이게 다 변연계 공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소통을 하면은 그 변연계 공명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호르몬 수치도 바뀌고 감정과 지각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에서 이 변연계가 뇌 구조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할 당시보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부부 얼굴을 보게 되면 비슷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일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정서적인 소통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뇌 구조가 지금까지 밝혀온 부분보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정말 좋은 변연계 공명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가끔 이렇게 황당한 것도 시켜봐야 돼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 삶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정서가 안정을 취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서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만날 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적사항이 아주 단편적입니다. 아버지 이름하고 직업만 나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설교 끝! 하면은 뭔가 더 이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등장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식민지 정복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한 나라예요.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안 가봤어요. 예. 화면에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콜로세오라든지 아니면 그 휘황찬란한 그 로마 시대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식민지 지배에 통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 제국의 유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이 직접세는 대표적인 게 인두세라고 머리 숫자대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중앙 관리들이 직접 거둡니다. 토지세라든지 인두세를 직접 거둬요. 그런데 간접세는 무엇이냐? 관세라든지 통행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마차 바퀴 숫자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말의 숫자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나온 관리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이 간접세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레위였다는 것이에요. 중앙관리가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세는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거둬들이는 것이라서 정해져 있지만 그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마차 바퀴 숫자 그리고 말의 숫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로마는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세관들이 그 지방 세력하고 결탁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직폭력배와 함께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피 같은 혈세를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여서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의 기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죠.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 이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관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돈을 많이 거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앉은 자리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래? 여러분, 어쩌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만 있었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중 8구 아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신을 위협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앉은 자리가 그를 병들게 만들었고 늘 양심의 죄책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레위의 모습은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야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악담과 사람들이 언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삽니다. 누군가의 원망과 원한에 둘러싸여 지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자유가 있고 우리의 앉은 자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오라 오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예수를 따름이더라. 여기 사실 앉아 잡수실 때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당시 귀족들이 식사하던 모습이에요. 그 옆에 있는 화면은 영화 배너 아시죠? 이 배너에서 식사하던, 나름 이 영화 배너는 고증을 아주 잘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와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눕는 것이었어요. 기대어 앉은 것이죠. 예수 무엇을 뜻합니까? 이 레위는 그동안 이러한 먹는 자리는 수없이 돈이 많았으니까 다른 로마 시대 때 그런 문서들 보면은 귀족들이 먹고 뱉고 좀 있으면 식사하는 자리니까 이런 얘기는 빨리 지나갑시다. 계속 맛있는 거 산의 진면에 쌓아놓고 그랬던 자리인데 그게 행복했을까요? 결국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가지고 세리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레위는 그 어떤 누구의 환대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진수성찬이 차려지었은적 즐겁고 기쁜 식탁의 교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늘 고난과 어려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늘 부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를 때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박장대소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웃음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을 때 회복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티보이 예수. 파티보이 예수.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공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저는 먹보와 술꾼이다 라는 얘기예요. 먹보와 술꾼. 가는 데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가는 데마다 먹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는 며칠을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처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랬던 자인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5,000명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했던 예수님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술이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예.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파티를 좋아했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보와 술꾼으로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마치 중세 수도원처럼 고행과 규율과 엄숙함만으로 복음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막 예수님이 산에 가서 쥐야 불러 이러한 열정만으로도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원 영성을 그 영성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금식 기도원 가서 밤기도, 산기도하고 막 눈물, 땀 흘리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원 영성과 수도원의 전통 다 필요하지만 그만큼 잔치와 파티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듯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잘 따라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잘 놀아야 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잘 놉시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분이 시인인데 이분이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동티모르, 그러니까 종족 간의 갈등과 살인이 많았던 그 동티모르에 가서 평화 캠프를 여는데 이 평화 캠프의 현수막에 내거는 슬로건을 화해와 재건이라고 해서 화해와 재건, 화해하고 그리고 재건, 회복하자.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거기다가 축제를 꼭 넣어달라고요.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축제, 화해와 재건의 축제. 그런데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하자 동티모르 주민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학 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직장만 하느라, 자녀 교육을 위해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치열하게 살다 보니 교회에 와도 막 영적 전투, 영적 전쟁 학교. 제가 여의도에 있었을 때 영적 전쟁 훈련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영적 전쟁 훈련 학교.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오신 외부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국제사역국의 어떤 전도사님이 얘기한 중 얘기예요.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쭉 둘러보는데 포스터가 있는데 이거 무슨 포스터입니까? 포스터에 막 이렇게 군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포스터에 있었나 봐요. 이거는 영적 전쟁 훈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 긴장이 정말 심각하군요. 북한이 그때 한참 미사일 막 몇 번 날렸을 텐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군대 훈련을 하고 있군요. 막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를 전해 주는데 늘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긴장과 불안의 연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할까 같도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별로 잔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즐기지도 않는 잔치에 그냥 억지로 참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파티를 좋아했던 파리 피플, 파티보이였어요. 삭개오를 향해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분열만 더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와의 집에 가서 파티를 벌였어요. 그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때때로 회개를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냐?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정말 잘 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칫 행위 구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루어 놓으신 복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도 부정하다고 여기십니까?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못 믿고 부정함 때문에 못하고 너무나도 작고 하찮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그 부족함, 내가 너의 그 부정함, 내가 너의 그 못나고 연약하고 하찮은 그것 때문에 너를 찾아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추구했던 자들,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리의 기도 아십니까?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